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깊이 교제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찾아오세요. 가끔씩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찾아오세요. 하나님 늘 우리를 감동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전하면요, 그때 머릿속에 막 영감이 막 떠올라요. 쓰고 싶은 글이 막 몇 개씩 막 나와요. 근데 어떤 때 감동이 없으면요,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글을 한 5개, 6개씩 막 써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 감동이 없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밧단 아람, 거기에서 외삼촌 집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밀한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100크시타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크시타는 양 한 100마리 정도 되는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 뜻은 이제 세겜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세겜 땅에는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죠. 자기 무남 동료 외딸, 무남 동료 외딸은 아니고요, 12아들 중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다말이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만 폭행을 당하여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그들이 할례 받았을 때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주변에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일은 이렇게 저질렀고, 그랬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인생에는 위기가 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형통한 일만 있질 않아요. 어떤 때 고난이 찾아오고요, 정말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힌 것을 열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항상 기본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올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가? 여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그랬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의 별이 총총하고 늑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추위에 떨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큰 계단이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가 엄청 영적인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하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베델이에요.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근데 나를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제단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20년 동안 타향살이 객지살이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가야 된다. 자기가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까지 뭐 가. 그냥 세겜 땅 적당히 이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의 세상을 적당한 거리에서 섬겨야지. 하나님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상도 너무 멀리 하면 안 되고 세상하고 하나님과의 관이 적당히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살았던 곳이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와야 되잖아.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곳, 처음 네가 사랑을 고백했던 곳, 처음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그 장소로 와야 되잖아. 이 베델이 처음 사랑의 자리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물불을 안 가리게 됩니다. 물불을 안 가리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뭐 좌우를 살필 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여기를 놓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에서 다시 나와 함께 교제하자구나. 다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여기서 함께 살자구나 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처음 사랑의 자리 거기를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올라가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 청산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게 첫 번째예요. 이방 신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방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먼저 버려라. 그래, 버려라. 다시 말하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부터요.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방의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 신상을 품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방 신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랑이라고 하는 걸 그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난 베냐민 집하고, 난 율법으로는 난 바리새인이고, 나는 뭐 흠이 없는 자다 했던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보물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난 이 지식을 위해서 남은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해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때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를 많이 하고 구슬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딱지를 100장씩 이렇게 그 고무를 이렇게 그 고무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한 100장 정도 되는 이런 것들요, 그 책상 속에 그걸 잔뜩 있다가 학교 끝나면 애들하고 이제 딱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지 따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게 막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말 은혜를 받고 어렸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딱지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 너무 좋은 건데 그 당시에 막 딱지 100장이 뭐 10원 이렇게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딱지부터 화장실에 던져 넣는 거예요. 겨울에는 구슬치기를 했어요. 그럼 구슬이 담아치기라고 그랬는데 그걸 막 또 잔뜩 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딱지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슬치기 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도 막 딱지 버리고 구슬 버리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부모님께 돈 받아서 또 사러 가고.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도 은혜 받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딱지 다 버리고 구슬 다 버리고 이방신상 버린다고.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 주님을 모실 수가. 두 번째는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 그럴 때는 항상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세겜 사람에 가니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살에다가 문신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이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이거부터 정리해라.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너의 신분이다. 너의 신분이다. 성도가 어떤 신분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답게 의복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구별되라 이런 거예요. 구별되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나시린 있잖아요. 나시린은 머리를 길렀거든요.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기른 거를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저건 나시린이다. 구별됐다. 구별됐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걸 금방 알았어요. 머리 긴 걸 보면. 그래서 여기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신분에 걸맞게. 사람들이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특이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머리가 기네. 저 사람 거룩하네. 저 사람 깨끗하네. 저 사람 말이 다르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복을. 이걸 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면 소용없어요. 이방 신상 붙들고 그 다음에 옷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주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하고 과거와 딱 선을 긋고 이제부터는 난 베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한데, 베델을 올라가서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자,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방 신상과 의복을 받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단하면요, 내가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 항상 제단의 제물은 나예요. 내가 번제예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제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에요.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할 때는 너 십자가에 못 박을 십자가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하나 그걸 메고서는 거기까지 올라오라는, 그래서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 네가 죽을 십자가를 네가 메고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요. 왜요?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살아내야 돼? 어떻게든 모든 사람 죽어도 난 안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와서 죽어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제단 쌓고 거기서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제단 쌓아라. 야곱아, 이제 죽어야지. 더 이상 팔팔하게 살아서 너 욕심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네 꿈을 펼치고 편하게 살려고, 이게 아니라 이젠 죽어야지. 이젠 따라와야지. 끌고 가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다른 사람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끈을 매서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방법이 방향인데 그냥 그래도 저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가자,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물된 삶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상처 입었다, 뭐 고통스럽다, 괴롭다. 왜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안 죽으니까 누가 욕 한마디 하면 화가 빡 올라오고요. 쑥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화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 되기를 거절했을 때 야곱이 13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요? 안 죽어서요. 안 죽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팔팔하게.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요, 얼마나 혈기도 부리고요, 막 얼마나 소리도 지르고요.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죽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그 안에 큰 평안이에요. 죽은 다음에 임하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죽은 다음에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저 공동묘제 간 사람들은 다 평안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평안해요.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초대하십니다. 거기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희희낙낙 베델, 하나님의 집,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여기 세겜 땅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움 갖고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베델에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